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9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그 안에 성령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자녀와 성령님과의 이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육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믿기 전에 그런 육의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적인 일에 이 생각이 막 집중하고 골몰하고 막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엔 땅의 것, 세상의 것, 다 물질적인 것, 다 세상의 낙, 이런 것들만을 구했던 우리들이 성령을 받으면 우리들이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신령한 것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로 바뀌는 거야. 그런 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 일엔 자꾸 생각을 이렇게 집중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영의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육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자꾸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과 멀었더니 내가 고난을 당한 다음부터는 자꾸 하나님 말씀과 가까이 가고 자꾸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런 이제 증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내가 사는 그 동기가 어떻게 하면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모든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옛날에 율법에 있을 때는 내가 또 마음의 양심의 법에 있을 때는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다 나를 기쁘게 살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으려고, 내가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분리수거 하다가 옛날 같았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이 박스에 이렇게 여기 비닐만 이렇게 조금 붙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한테 내가 혼났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분리수거를 한다는 거. 이러면 내가 혼나지. 우리는 그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뭐예요? 내가 매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들이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이라,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라 말할 수 없거든요. 우리가 벌받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비닐도 떼내는 거지. 그렇게 막 두려워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자녀됨을 계속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증거하면서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옛날에 육체대로 옛날에 내가 불신자 때 살았던 육체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의 행실들을 옛 것들을 날마다 죽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오늘도 내 힘 내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거든요. 말씀의 순종은 성령님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나를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몸의 행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성령님은 두려움하는 영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아들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예수 믿으면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종이 돼가지고 내가 마음의 자유도 없이 옛날에 내가 그렇게 살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지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거든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이유가 매맞지 않으려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는 또 나를 또 이렇게 두려움으로 종으로 이렇게 아주 올가매려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양자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얼마나 친밀해요. 얼마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런 모습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성령의 생각을 하죠. 이게 중요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생각이 딱 들 때마다 그거 괜찮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딱 들면 이게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구분을 해야 돼요. 생각이 딱 들면 저거 하면 좋겠다. 물론 일상적인 그런 것들은 그렇게 하고 하면 돼요. 그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어떤 생각이 딱 나면은 그게 성령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돌이켜봐야 돼요. 중대한 결정들 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이 육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항상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생각도 어떤 결정도 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마음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다 계시다. 그러면서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그죠?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따라 거듭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허물과 죽었던 우리들이 살아났잖아요.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영에 따라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영에 따라서 우리들이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얘기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훗날에 우리를 드디어 반드시 부활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우리 몸도
우리 몸도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도 부활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 여러분 이 11절에 보면은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그죠?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일체 하나님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1절 9절을 생각할 때마다 깊이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는 거죠. 누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고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나 하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가. 그러니까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거든요. 자꾸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가거든요. 성령의 생각을 못하도록 자꾸 정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에 따라서 생각하면, 성령에 따라 생각하면 사실 벅차오르는 거죠. 이게 웬 은혜인가? 이게 웬 축복인가?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다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흙을 파면서 뭐래요? 우물아 솟아오르라. 우물아 솟아오르라. 그렇게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면서 물을 먹잖아요. 이미 반석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깨달음으로써 뭐가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어떻게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얘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항상 그 배에서 샘물이 솟아나야 돼요. 예, 계속 쏟아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영의 생각을 할 것이고 몸의 행실을 죽일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아까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세상과 나는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서 내 안에 생명과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신선처럼 뭐 이 땅에는 나는 어려움도 없고 뭐 고난도 없고 나는 막 평안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세상 것에 의해서 억눌리거나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또 염라대왕 앞에서 내가 눌려서 내가 살아야 되네.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죽을 몸도 어떻다고요?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썩지 않는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하거든요. 그런 삶이 있기 때문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사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입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 얘기하는 거죠.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여기 빚진다는 게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우리 죄를 사하시며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빚을 탕감하시며 그 빚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 빚진 자라는 것은 뭐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에 대해서 의무가 있다라는 단어가 빚진 자예요. 우리가 빚진 자지만 하나님께 빚진 자지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옛사람에게 빚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미 탕감을 다 했어요. 보혈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내가 뭐예요? 죄의 빚에 대한 탕감은 다 끝났어요. 왜?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흠도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정죄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죄책감에 빠지지 않거든요. 죄와 싸울 수 있거든요. 정죄함이 있어 보세요.
죄책감에 빠져야 되고, 뭘 하든지 어떻게 돼요?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자꾸 증거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나를 자꾸 증거해야 되니까, 증명해야 되니까. 더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깨끗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해요. 근데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떳떳이 나갈 수 있는 거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체에게 져서 육체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 탕과 빚에 대한 모든 것은 다 갚았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면 너희가 육체대로 살면, 다시 옛사람에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돼요? 몸의 행실을 오늘도 죽이고 내일도 죽이고 앞으로도 죽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여기 이 죽인다는 단어를 우리는 잊어서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자꾸 여기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옛사람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거절하고, 나 더 이상 죄가 원하는 대로 나는 권리가 없어, 의무가 없어, 끝났어. 그래서 자꾸 거절하고, 자꾸 성령에 따라 하나님 배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몸의 행실이 어때요? 몸의 그 세력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힘이 약해져서 우리는 그만큼 어떻게 돼요?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막 이륙할 때는 막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씁니까? 한번 이륙할 때 보면 막 에너지를 막 많이 쓰잖아요. 그러나 어느 고도 딱 되면 어떻게 돼요? 비행기가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쫙 이렇게 기류에 따라서 이렇게 가듯이 이게 가지 않습니까? 이게 쫙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 막 이런 모습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만큼 어떻게 돼요? 맞바람 치고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을 뒤에서 등지고 뒤에서 이렇게 밀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재밌고 편안하고 기쁨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 원인은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이면 죽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누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종의 영은 뭐예요? 항상 두렵거든요. 종은요, 주인의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하는 대로 살지 못하면 매맞게 돼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매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종의 영을 받은 종처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 나오는 단어가 친밀함이라는 단어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돼 있어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이렇게 염라대 왕처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자가 되지, 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무서워하는 그런 분으로 우리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죠. 경외는 뭐예요? 무서움 플러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이 경외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건 경외하는 게 아니죠.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서워할 뿐이 아니라 경외할 뿐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한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던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 알아요. 아하, 내가 옛날에는 육의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생각하네. 옛날에는 잠시 죄악의 낙이 참 좋았고, 그런 일을 즐겼는데, 이제는 싫으네. 옛날에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사람을 바뀌었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들의 안에 있는 몸의 행실을 갖다가 자꾸 죽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령님이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하,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돼야 돼. 여러분, 자녀는 뭐가 따르냐면 상속이 따라요. 그게 이제 내일 우리가 볼 건데, 자녀면요, 상속이 따라요. 상속은 어마어마해요.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우리가 상속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상속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가 된다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주신 무엇보다도 소중한 상속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녀의 특권 중에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유산 가운데 너무나도 소중한 유산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거예요. 응답은 자녀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말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 안 해요. 중언부언하면 응답해 줄 거라고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중언부언식으로 기도 안 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는 식으로 기도 안 해요. 그거는 자녀가 아닌 자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부르짖는 거고,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언부언을 안 해요. 중언부언 안 해요. 또 뭘 안 해요? 미사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에게 보이듯 기도를 안 해요. 우리는 자녀가 아빠에게 정말 부탁하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또 부탁하면 돼요? 당연지사 아버지가 도와주듯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식적으로도 기도 안 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적으로도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자녀로서 기도를 해요. 모든 응답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거지가 사람에게 한 푼 줍시오 하듯이 기도 안 해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히 자녀의 특권을, 후상속자로서의 특권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성령님에 따라서 이 시간도 생각하고 몸의 행실도 죽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전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역사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게 해 주옵시고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친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